이 천사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근데 오늘 신부 나왔어요? 신부가 안 나왔습니다. 왜 안 나왔지? 왜 안 나왔냐면 지금 보여준 게 뭐예요? 예루살렘 성을 보여줬어요.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성을 묘사하는데 좀 기억에 좀 남는 그런 표현들이 있었나요 혹시? 주목할 만한 뭐 그런 표현들이 있었나요 혹시? 보석, 네, 좋아요. 보석 또 12 제자 또 있었어요. 12 지파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 자, 뭘까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기까지 우리 왔으면 이제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 제자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요. 그러니까 지금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다고 하고 새 예루살렘 성을 거룩한 예루살렘 성을 보여줬는데 그 성에 묘사들이 교회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앞서서도 봤었는데 측량했죠. 측량하는 장면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측량하는 장면이 또 나오죠. 측량할 자를 들고 있는 사람이 말을 아마 천사겠죠. 이 천사가 말을 하는데 측량을 하기 위한 자를 들고 있고 그래서 그 성의 사이즈를 재는데 보니까 12,000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왔었고 144라고 하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스타디온과 규빗은 사실은 같은 단위가 아닌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12,000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왔었고 144라고 하는 숫자가 나왔었어요. 12,000하고 144 두 개는 다 12이라고 하는 숫자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2 그러면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모든 이야기들이 다 뭘 얘기하고 있냐면 어린 양의 신부 교회. 여러분 낯선 얘기 지금 들은 게 아니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안에서 계속해서 봐왔던 얘기가 또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석 얘기 우리 회장이 해줬는데 보석으로 묘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까? 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간혹 천국을 이제 갔다 오신 분들이 꼭 그 말씀하실 때 황금 집 뭐 이런 거, 황금 길 이런 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사실 천국 보고 온 간증은 신뢰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왜 지금 여기서 이 요한은 왜 자기가 목격한 이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보석으로 표현을 하는가 하는 거겠죠.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인간의 언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은 경험한 것만큼만 생각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험하지 않은 것은 생각 못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눈을 감고 아무것도 없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린 아무것도 없는 걸 상상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자, 그럼 한번 이번엔 저를 보시면 눈을 뜨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무한하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한하다는 것.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무한하다는 것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머릿속으로 그려낼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그런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경험해 본 만큼만 생각하고 경험해 본 만큼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음 뭐예요? 아무것도 없음을 사실은 우리는 표현할 수 없어요. 성경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창조 이전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우리의 언어로는 사실 창조 이전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창조 이전에 뭐가 있었을까요? 창조 이전에 그걸 생각하려면 창조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창조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죠? 그런데 우리 머릿속으로는 뭐가 있었다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건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음을 떠올리라고 했을 때 뭘 떠올렸어요? 깜깜한 걸 생각했나요 혹시? 그건 어둠이 가득한 거죠. 텅 빈 공간을 생각했나요? 그러나 그 안에 무언가가 가득 차 있습니다. 뭐 공기라든지. 텅 비어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무언가가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아무것도 없음을 표현하기 위해, 창조 이전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래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창조 이전, 창조는 질서를 만드는 작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질서 있음의 반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돈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만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득 참의 반대인 공허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밝게 비추시기 때문에 그 영광이 없음, 흑암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바를 가지고서만 말할 수 있습니다. 경험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할 수 없어요. 자, 그럼 저는 왜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천국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자기도 처음 보는 광경인 거예요. 자기도 처음 본 광경을 묘사하기 위해서, 천국을 본 적이 없는 우리에게 자기도 처음 보는 광경을 묘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너무 좋은데 내가 봤던 것들 중에 제일 좋은 것들로 표현해야겠다. 인 겁니다. 그래서 보석과 같은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런 보석들보다 훨씬 더 좋을 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서 제일 좋은 거 하려 그러면 이 정도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더라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2000년이나 지났고. 그래도 근데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많이 지났어도 금이 최고죠. 다이아몬드가 영원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제가 굉장히 속물 같은데, 저만 속물이죠, 그죠? 네. 사랑이, 남자친구가 다이아몬드 반지 사갖고 와서 사랑을 고백하면 받아줄 거야, 안 받아줄 거야? 받아야지. 그러니까요. 네. 받을걸요 아마. 제일 좋은 걸로 묘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늘과 땅에 대한 이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봐왔던 것과는 전혀 다를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묘사가 우리가 꿈꾸고 바라고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의 결론이고 완성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처음에 아마 여러분들하고 처음 요한계시록 얘기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면 이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생각은 어떤 게 주되냐면 종말에 이르는 과정에 관심이 많이 쏠려 있습니다. 오늘도 자고 일어났더니 또 전쟁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제도 전쟁 소식이 있었고, 파키스탄이 선전포고를 했다더라. 그 뉴스를 봤는데, 오늘 또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이제 제가 교회 오기 전에 준비하면서 밤새 있었던 이제 또 뉴스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또 이란이 또 전쟁 가운데 지금 놓여 있어가지고 이란의 지도자가 죽었다. 뉴스가 나왔어요. 이제 우리는 사실 요한계시록의 방식대로 보자면 그런 전쟁의 소식을 듣고
종말의 징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는 그걸 종말의 징조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종말의 징조는 2000년 전부터 시작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은 이미 인류 역사 안에서 계속해서 벌어져 왔기 때문에 그래요.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저게 아마겟돈이야 라고 말하는 거 거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왜요? 그런 걸 보고 종말이 오는지를 우리가 알지 않는다고요. 이미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으로 말세가 시작되었음을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가 갖게 될 관심은 뭐냐면 그래서 그 과정 어떤 징조가 일어나는 것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장래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겁니다. 종말 그 자체 하나님 나라의 완성.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 밤에 달을 보면서 손가락으로 저기 달이 있다라고 했을 때 달을 보는 게 아니고 내 손가락을 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실 우리 인류가 이 아담과 하와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온 피조 세계가 다 하나님 창조하실 때 그 아름다움을 상실하게 되고 우리는 죄악 가운데에서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의 이 세상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통하여서 새롭게 하실 그날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걸 가리켰더니 그 손가락 보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내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질병 얘기도 나오고 전쟁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러면 질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닌데 질병 얘기하고 전쟁 얘기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손가락을 자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라고. 요한계시록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여러분 다 왔습니다. 끝났어요. 이제 22장이 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22장이 끝인데 지금 결론이 뭐냐면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줄게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 성이 나오고요. 그 성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알고 있죠. 그 성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실 성을 지금 최종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이 예루살렘은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처럼 묘사하고 있지만 건물이 아니에요. 신부예요. 서두에 밝혔잖아요. 내가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줄게 라고 했잖아요. 신부예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묘사를 보니까 성전이 없대요. 성전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른 빛도 필요하지 않다. 그죠? 어린 양이 등불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시니까 불도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아무나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그리고 그 안에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고 다시 저주가 없고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그 빛 가운데에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말은요, 이런 관점에서 보아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전 하늘과 땅과 바다를 다시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이거 우리가 사실은 생각할 수 없는 개념이라고. 우리는 사실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념입니다. 우리는 원인과 결과를 따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원인과 결과를 따지는 것을 우리는 상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 종말에 대한 묘사는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 이야기예요. 볼까요? 어제가 지나면 뭐가 오죠?
어제가 지나면 오늘입니다. 자, 오늘이 지나면 뭐가 올까요? 우리는 내일이 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을 따르자면 오늘이 지나면 새 날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 일이 뭐냐면 우리의 관심이 새 하늘, 새 땅, 예루살렘에 있다면 여러분 이걸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야 할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아주 쉬운 데서 이 이야기가 풀렸었습니다. 자,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불안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에 우리 그 청년들 만나 바이블이라고 성경 통독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요. 같이 이제 앉아가지고 성경 진도를 따라서 자기들이 성경을 읽고 그러나서 이제 목사님 한번 저 좀 불러주세요. 그러면 가서 이제 제가 같이 읽은 부분들 좀 설명해주고 성경 읽으면서 궁금했던 것들 답해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뭐 얘기는 얼추 다 한 것 같아요. 진도까지는 이제 얘기는 다 한 것 같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 뭐 성경 읽을 부분들 조금 설명해주고 나서 그리고 이제 뭐 상관없이 그냥 궁금했던 거 있으면 좀 또 얘기를 해보자 그랬더니 한 청년이 그 요새 그 뭐죠? 그 OTT에서 핫한 그 프로그램 얘기를 저한테 해줬어요. 운명 전쟁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여러분 왜 제가 어제는 그 이야기를 이제 운명 전쟁 얘기를 이제 목요일에 했었고 어제 보니까 국민일보에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기독 청년들 중에 10명이면 10명 중에 3명이 이 점을 본다 인 거예요. 혹시 우리 청년들 중에 점사를 보거나 타로 오늘의 운세 뭐가 되든 좋습니다. 아무튼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주받은 습관을 빨리 끊어버리시고 이거는 진짜 저주받을 일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저주받을 습관이기 때문에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귀신은 존재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우리는 있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배웠어요. 귀신은 실제 존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니고 귀신은 존재해요. 하나님께 반역한 영들이 귀신이에요. 그런데 그 귀신이 이미 우리 인류의 역사보다 더 길고 유구한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 반역해 왔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 가운데로 끌고 가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제 발로 찾아가서 귀신에게 우리 운명을 맡길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근데 왜 많은 사람들 제가 그랬어요. 그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봐도 되냐? 그거는 정말 우리 이 대한민국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안심을 못해요. 안심을 못합니다. 왜 그래요? 과거엔 그랬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 나왔어요.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벌었어요. 성실하게 살면 남들이 사는 만큼 살았습니다. 지금은 그게 안 되죠. 안 되니까 불안한 거예요. 요새는 또 주식 시장이 대호황이래요. 그래갖고 제가 매일 SNS에 들어갈 때마다 이재용이 웃으면서 빨리 타 하는 그림이 매일 올라오고 있어요. 아직 늦지 않았다고. 빨리 타래요 막. 거기 못 타면 인생이 망합니까? 왜 자신들이 없어지죠? 왜 갑자기? 한 1년 전만 해도 어땠어요? 막 코인 타야 된다고 또 막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질없는 일입니까? 뭐 한다고 와 하고 몰려갔다가 뭐 한다고 또 와 하고 몰려갔다. 왜 그러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내가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지고는 남들이 하는 만큼 내가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자신이 없으니까 일확천금 한탕 노리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되니까 귀신한테 가는 거예요. 그 가서 내 인생 어떻게 됩니까? 물어봐서 잘 될 거란 얘기 들으면 잘 돼요? 또 실제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제 제가 왜 갑자기 이 얘기를 꺼냈냐면 여러분 불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되게 이제 불교 저기 선생님들은 이 선문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질문도 뜻을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고 대답도 뜻을 이해하기 어려운 대답을 해주세요. 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저는 이 말만큼 피조 세계를 잘 설명한 말이 또 있나 싶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건 불교 얘기는 아닙니다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아주 유명하신 도력이 높으신 우리 불교 선생님께서 옛날에 하셨던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는 이 인과관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걸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 그죠? 산이 산이고 물이 물이지 뭐. 뭡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한테 당신이 메시아면 증거를 내놔라 한 겁니다. 예수님한테 증거를 내놔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야 니들이 하늘을 보고 그러니까 이 무슨 날이냐면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일기를 맞추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중에도 있어요. 여기 올해 20살 됐는데 무릎이 시큰시큰하면 비 오는 청년이 있습니다. 네. 어디가 보이질 않나요? 어디 갔지? 아까 있었는데 저기 있네. 네. 비가 운동을 열심히 해갖고 그래요. 무릎이 시큰시큰하면 비가 온대요.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허리가 쑤시고 무릎이 시큰시큰하면 비 온다 소리는 잘만 하면서 이 얘기 하시는 겁니다.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우리가 인과관계로 설명은 할 줄 알면서 성경에 예언하신 그분이 오셨다는 얘기를 너네 왜 믿지 못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산은 산, 물은 물처럼 보이는데 갇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보면서 징조를 말하고 싶어 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보이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붙드는 거.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건 우리가 보이는 것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우리가 상식이라고 여겼던 것들보다 더 확실한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믿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허황된 데서 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왜 우리가 믿을만 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사시다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익숙한 상식과 계산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하나님의 이름 분별하지 못한다고 꾸짖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이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뛰어넘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 얘기가 지극히 인과관계 가운데에서 충실한 말이고 이게 참 이 말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역전이 되는지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정면으로 부정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뭐라 그러냐면 야 어디 가면 제일 처음에나 좋은 포도주 내고 나중에는 안 좋은 거 내는데 이 집은 나중에 가니까 더 좋은 게 나온다. 그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뭐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첫 번째로 보여주신 표적이라고요. 뭘로?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처음 보여주신 표적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상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완성될 새로운 창조의 예고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마지막에 이 성을 보여주는데 성전이 필요 없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기독교 복음이 그리고 또 우리의 믿음이 독특한 이유는 바로 이런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야. 어마어마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예요? 그건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일 뿐이에요. 하나님 그걸 어떻게 바꾸시냐면 물을 포도주로 바꿔버리시더라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요. 그러니까 그 11장에서도 믿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는데 그 아브라함이 뭐길래 믿음의 조상 소리를 들어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습니다. 어떤 시험을 받아요? 자기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믿음으로 드렸다고 그러는데 어떤 믿음으로 드렸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 전까지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시도를 했어요. 인간적인 시도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 조카를 데리고 와요. 자기 조카를 데리고 왔는데 조카하고 갈라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못 살게 하세요. 갈라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카하고 갈라서고 나서 근데 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집에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키웠던 종이 있는데 저 종을 내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라 그러십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나이가 많긴 하지만 우리 아내가 나이가 많긴 하지만 자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아내보다 젊은 여종을 아내로 들여서 그래서 그 여종의 몸을 통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녀를 낳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아니야. 너와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 너의 유업을 이을 자식이다. 이스마엘도 아니래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그게 상식이잖아요. 그죠? 자식이 없어서 조카도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키운 양자 같은 우리 집안 하인에게 근데 그것도 아니라 그래서 그러면 내가 후처를 들여서 그러면 다른 여자를 통해서라도 자식을 얻었더니 아들을 얻었더니 걔도 아니래. 하나님은 그런 방법들은 다 아니라고 하시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세요? 100세가 되어서 이제는 정말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여러분 100살 된 사람이 자식을 낳았다 그러면 지금도 뉴스에 나올 거예요. 국내 뉴스에만 나오는 거 아니고 전 세계 해외 토픽입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고 믿을 수밖에 없도록 몰아세워갖고 믿고 나니까 100살의 자식을 주셨어요. 낳습니다. 너무나도 소중하죠. 애지중지 키웠어요. 키우는 동안에 이 자식을 이스마엘 이놈이 막 조롱하니까 쫓아내기까지 했어요. 쫓아냈습니다. 걔도 내 혈육인데 쫓아냈는데 그래서 키워놨더니 제물로 바치래요. 여기까지 와야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믿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냥도 자기 자식 제물로 바치는 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불가능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 물론 그런 걸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실 땐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였고 그걸 진짜 받으려고 하신 건 아니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땐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근데 실제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 자식이 많았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이삭밖에 없다고.
근데 개를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아들을 바치면 그가 죽어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믿고,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100살이 되어서 거의 죽은 것과 같이 되었을 때 주신 자식이니까 나한테도 그렇게 하신 하나님인데 얘가 혹시 죽으면 죽어도 살리실 줄 내가 믿는다. 그러고 제물로 바치려고 하셨다고요.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을 믿게 된 겁니다. 자기가 죽은 것 같이 되었던, 소망이 없었던 자기가 생육을 했으니까.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 새 예루살렘, 뭐예요? 교회. 누구요? 우리 성도의 믿음이라고요.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은 쉬워요.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사는 건 쉽습니다. 형이야 빨리 타 할 때 그 손 잡고 타는 건 쉬워요. 네, 남들이 다 지금 저 주식시장이 불장이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타럴 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타는 게 옳은 건지 뭐 안 타는 게 옳은 건지 여러분들 각자가 판단해야 될 일이겠지만, 남들이 하는 대로 하고 사는 게 어쩌면 제일 쉬운 방법일지는 모르겠어요. 코인이 호황이라 그럴 때 코인 타고, 주식이 호황이라 그럴 땐 주식 타고, 부동산 해야 된다 그럴 때 부동산 하고, 그러고 살면 돈은 많이 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세상 속에서 남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들 불안하니까 불안한 거 해결하고 싶어갖고 귀신 찾아가서 물어보면,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들 다운 모습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확실한 약속을 주셨는데, 아마 우리 청년들 중에 아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저희 집 바로 밑에 층에 무당이 있었습니다. 깃발 2개 꽂힌 집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이사 갈 때부터 그 집이 있었대요.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나 봐요. 저희 아내가 걱정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혹시라도 살을 날리면 어떡하냐.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 사람이 진짜면 내 뒤에 계신 분이 누군지 알아서 함부로 행동할 수 없을 거고, 가짜면 가짜니까 걱정할 이유가 없지 않냐.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작년쯤에, 제 기억으로는 작년 같은데, 작년쯤에 깃발이, 오늘 토요일 아침에 출근하려고 보니까 깃발이 뽑혀 있더라고요. 목사를 머리 위에 두고 살 수 없다라고 하면서 나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집 나가라고 막 대적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저희 집에서 막 통성 기도하고 막 쫓아내려고 막 제가 막 하고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집에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사는 것처럼 똑같이 삽니다. 앉아 텔레비전 보고 청소하고 밥 먹고. 제가 그렇다고 막 여러분들보다 더 특별히 집에서 막 성경 보고 기도하고 안 그래요. 그냥 저도 똑같이 살아요. 근데 못 견뎌서 나갔대요. 못 견뎌서. 내가 능력이 있다 지금 제가 그 얘기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 이 정도는 돼야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예? 이게 제가 달라서가 아니잖아요. 제 뒤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거잖아요. 점이 안 쳐지더래요. 막 어쩌겠습니까? 귀신이 알고 떠는 건데, 그죠? 하나님의 약속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주셨으면 가장 확실한 겁니다. 그죠? 그걸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성경은 이 믿음의 소유자들을 향하여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봐 왔던 대로 교회와 성도가 신랑을 위해 준비하고 단장한 어린 양의 신부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결말이, 우리는 천국 간다 그러면 어디 좋은 데 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그 빛 가운데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소유한 이들에게 허락된 천국은 그냥 좋은 데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자리에 함께 동참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영생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다루는 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에 비해서 여러분의 일상은 너무나도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매여 살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결말에 다다라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봐온 결론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극히 당연하고 어쩌면 이게 2년 동안 한 거의 결론이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원래 그런 겁니다.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감당하지 못할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방식이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